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창세기 묵상.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요. 자요.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어서 묘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매장지 굴을 그 밭과 더불어서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경외한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의 분량이 이제 장성한 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보는 믿음의 기준과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는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해족속으로부터 값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근데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냥 쓰십시오. 우리가 거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로 쓰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값을 내고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충분한 값을 내고 에브론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장례를 합니다. 자, 해초속 사람들과 또 에브론과의 관계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에브론이 아닙니다. 무슨 이걸 돈 받고 저기 사시려고 합니까? 그냥 들터이니 사십시오. 사라의 매장지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관계성의 대화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돈 주고 샀다. 그리고 사라를 매장했다.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거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써야 될 사건들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굳이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의 특별한 어떠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해족속은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땅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4대가 지나야지만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부터는 믿음을 갖고 그 땅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이웃인 해족속이 볼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값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한다, 그 사람의 이득에 보탬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찌하든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정당하게 지불을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특히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받은 그 아브라함, 그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값을 내고 살아라. 속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물질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윤리와 도덕입니다. 아주 귀중한 권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알려면 그가 끌려간 롯을 구원해서 돌아올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있어서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지만,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의 왕에게는 그들이 사람을 내게 보내고 그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가질 거야. 나는 그런 돈 안 받아.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그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서부터 24장까지요. 즉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양보, 이해의 사람, 자비와 긍휼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이든지 해하고 있는,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겉옷을 가지려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면 겉옷을 뺏고자 하는데 속옷까지 준다면 뺏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바보라고 보겠죠. 그걸 주의 이름으로 걸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너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봤는데 1등으로 막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았어요. 2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더니 피해가요. 3등으로 오는 사람이 그래도 2등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같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상을 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앞서갈 수 있는데, 충분히 난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본다면 정말 손가락질 받아서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사랑은 밥 한 그릇 더 해주는 거, 국수 한 그릇 더 말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 은혜와 자비를 그들을 해서 중보해 주는 삶이에요. 중보. 지금 그 DPBS 시간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중보라는 것도 언젠가 그걸 할 겁니다. 중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이의 중재자. A와 B 사이의 중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서 그것을 샀어요. 거저 가지라는 데도 샀어요. 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그 땅은 자기 땅이에요. 해족속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는 해족속에게 그걸 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관계를 명확한 거래 관계로 규정을 해줘요. 근데 거래 관계가 아니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어떠한 계약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그날에 그 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헷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할, 그건 진짜 쉬운 일이죠. 바로바로 보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나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이 단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는 하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죠.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이해력이 원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단됐어요. 차단돼서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 영의 감동, 그 영감들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기 안에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떡을 받았던 그들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더니 다 놀라서 도망가요. 너희들은 왜 안 가니? 이렇게 희한한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얼마나 위안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물질에 관계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 관계성의 분리를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짜가 좋다고 다 받질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 윤리관, 철저하게 양보를 하죠. 그 양보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성도 더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행동하는, 이미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해족속도 부자면 좋죠. 그때 당시에 부족 국가니까. 부족이 부족하고 결혼하면 더 큰 부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족속의 부자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연혼하고 싶은 사람, 정략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욕심내지 않아요.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의 손해예요. 근데 그는 자기 손해에 자기를 양보해줘요. 내어줘요. 자기를 거기에 들여줘요. 손해를 보도록.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성취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갖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에 대한 막연한 목적 없는 갈망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한 세속의 물질이 하나님의 언약에 거스린다라면 얼마든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걸 희생시킬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찌하든지 나를 집어채워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때 당시에 문화는 어땠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해야 되는가. 보세요. 이삭이 아내를 데려올 때는 아내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지참금을 내어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게 야곱이 갔었을 때에 하란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단편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손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욕해 한 사람이에요. 부욕해 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양보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어떻게 채워주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세요. 그게 내 대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삭을 드릴 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간섭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물질관, 경제관, 윤리관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여러분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이 세상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떤 본을 보이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는지 나타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그 이삭을만 남기고 가나안에 이삭만 남기고 다 보냈던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린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